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참빛이 되어 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웃겨줄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객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시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우리가 푸름으로 가득한 5월의 주일 아침,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새 생명을 얻은 기쁨 속에 살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삶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불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죄악과 방탕의 유혹으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온 가정이 죄악으로부터 성결케 되었던 욥의 가정처럼 저희의 모든 가족들이 죄악으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멀리하며 주님만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들은 효가 항상 우선이 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시고 자녀들에게는 건강하게 선정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해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침체되는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을 찾아 일상생활에서 평안해지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우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되게 하시며 힘들어하는 마음에 위로받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때에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기쁨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원래 2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11절까지만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림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단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들어온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그의 나중에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세임 주시어 늘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게다가 자기를 피해서 가버리는 것을 보고 분명히 저 아이가 도끼를 훔쳤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에게 자백을 받고 도끼를 찾아올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문득 자기 집 마루 밑에 도끼를 놓아두었던 생각이 나서 살펴보니까 도끼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또 그 아이를 보니까 행동거지에 조금 더 의심스러울 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생각을 하고 감사와 평안의 마음을 갖는 우리 간만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예레미야 애가서가 그 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그 슬픔을 노래한 시입니다. 말 그대로 애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그저 슬픔을 노래하면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 실패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시대, 어느 곳에든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실패하고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민족에게 애가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손 대대로 전해지는 이 애가에는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7전8개의 신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절망과 고통의 시대에 소망과 희망을 노래했던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듣고 읽으면서 길고 어두운 절망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66절로 된 3장을 제외한 나머지 4장은 모두 22절로 되어 있는데 각 절이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말하자면 1절은 알파벳 첫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은 히브리어 두 번째 글자인 베트, 22절은 마지막 글자인 타우로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을 아크로스틱 형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시편 119편도 이런 아크로스틱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22개의 알파벳을 각각 8절씩 만들어서 176절의 시를 지은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읽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기억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레미야 애가는 그냥 읽고 흘려버릴 책이 아니라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 중요하고도 보편적인 책이라는 것이에요. 살아가다가 실패하여 절망될 때 늘 묵상하고 암송하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전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책은 마치 비행기가 추락했거나 다리가 끊어지고 건물이 무너져 내린 그 비극적인 상황을 현장에 파견된 기자가 중계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아픔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홀로 남은 과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평생을 함께 살아오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여인의 슬픔을 나타낸 것이에요. 더불어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 고아와 과부는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그들처럼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또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길러서 날로 악해져가는 사탄의 미혹과 거센 공격에 맞서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가령 예전에는 성전에 순례자들이 많더니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 적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지도하며 예배를 인도했는데 지금은 단식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즐거워하던 예루살렘 처녀들이 지금은 근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는 힘없는 이스라엘이 강성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예가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신 것이지 결코 이방 나라가 그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그대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살다가 큰 어려움과 실패를 겪게 되면 그저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니까 어려움을 겪고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고난을 겪고 넘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강하거나 단지 내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해답도 여기서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후에야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보다 강한 이방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았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길 역시 이방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은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저마다 다른 고민과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문제와 고민의 원인도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할 방법도 너무 많고 복잡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인도 단 한 가지고 해결책 역시 한 가지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자연히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된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아닌 척 모른 척 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스스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당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원인을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해서 내 형편이 이것밖에 안 돼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고 낙담하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원망하면서 위로를 삼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을 치시는 분은 이방의 적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전심으로 엎드려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 유치원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매년 거의 모든 학부모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의사, 판검사, 학자, 기술자, 운동선수 등등 다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어머니는 조금 색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죠.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사실 이 어머니야말로 자녀가 자라서 될 수 있는 가장 큰 임무를 소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어떤 시험이 와도 극복하고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철이 들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곧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길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넘어지기 마련이지만 넘어졌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대로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문제로, 그리고 어려움으로, 억울하고 부끄러운 일들로 괴로워하면서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를 지치고 넘어지게 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모두 세상 탓으로,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하거나
포기하면서 주저앉아 버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따지고 보면,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오지 못한 내 게으름이고 내 교만이고 내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벽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맡기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절대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는 잘했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끝까지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에게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행여 그 사람이 잘못이 크지 않다고 해도 다른 일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 잘못과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결과에 대해서 상대방의 긍휼에 호소하는 사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그 잘못이 크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자신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와 똑같은 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를 내세워도 그 의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의가 얼마나 되고 또 그 가치는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해진 옷과 같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자신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와 교만과 무지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용서와 긍휼을 구할 때에 막막하고 답답했던 그 어려움들이 풀어지고 감사와 평안을 되찾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가를 통해서 전에는 좋았었는데 꽤 살만했었는데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하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탄식은 구원에 대한 희망으로 바뀌고 마지막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자를 징계하시지만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되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강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매를 맞는 것 같이 괴롭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지라도 세상을 탓하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나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내가 좀 힘들고 괴로웠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죄로, 교만으로, 무지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살아갔던 인생들이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와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환경 탓을 하고 남 탓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의 죄로, 저희들의 교만으로, 저희들의 게으름으로, 저희들의 무지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하고 답답했던 어려움들이 풀어지고 감사와 평안을 되찾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오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서 마지막에 구원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얻고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조리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늘나라 확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1,000번째 장학헌금, 성교헌금,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갑절의 축복을 더하사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더욱 강건하여져서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들 위해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좀 완화가 되어서 생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주일날 오시면서 이제 3부 예배도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부분은 아마 한 칸씩 안 뛰어앉고 바로 앉을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조금 거리를 두면서 아마 1명 내지 2명 앉을 수 있도록 해두었을 겁니다. 그렇게 앉으시고, 특별히 여러분 부부들은 붙어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굳이 툭툭, 어쨌든 집에서는 다 같이 있고 같이 가고 할 텐데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앉고 저기 앉고 툭툭 떨어져 앉아도 되니까 붙어 앉으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몸이 좀 안 좋거나 열이 나면 본인들이 알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영상 예배로 대치를 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오시면서 뭐 발열 체크는 다 하시고 들어오시고 손소독 잘 하시고 마스크도 잘 끼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이런 준수사항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매일 오전 10시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어느 곳에 있든지 5분 이상씩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경 읽기, 성경 쓰기 또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호 목사님 잠시 나오시겠어요? 예. 우리 교회에 오셔서 2년 정도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했었는데 밀양 남부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고 교인들도 제법 많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클걸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찬송 드림으로 예배 모두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시
하나님 뜻이니라.